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기 중보기도학교 4주차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까닭에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3주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끊임없는 방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떠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베레아라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그 눈으로 확인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이런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마음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파송받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을 살피고 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그가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그 박해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역시도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대부분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애모 때문에 기뻐하고
학력과 지식이 있어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기뻐하고, 또 성공해서 기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의 차원과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차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뭡니까? 그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갖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하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서로 삶을 나누거든요. 절대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아무튼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제를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또 아이를 한 아이 두 아이 낳으면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청년 자매들로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 때가 그립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청년 때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깨닫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중 8구가 다 그래요. 결혼해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세상에 그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살필 수 없을 만큼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그래도 조금 덜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외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상처도 받게 되고 또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넘어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킨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의 말씀 그 화면에 보시면 밑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길을 열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 오늘 본문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 전파를 수행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폭력배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다시 아덴으로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이제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을 안내해 준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나에게 좀 오도록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전원을 받고 디모데와 실라가 즉시 고린도에서 옮겨가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더 초조한 나머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막았느냐? 다른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았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막으신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뜻밖의 소식을 더 듣게 되는 거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애정과 동일하게 간절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막힌 길들이 많습니까? 그 부모,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인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험난하고 굴곡이 많은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다 작업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앞서 성령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을 여러분 작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편안하게 그나마 어려움을 덜 느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자꾸만 그 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꼭 그러거든요. 그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고은 목사님 유명하시죠. 시인으로도 유명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가정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 중에 그 망나니가 있었대요. 학교 가면 늘 성적 꼴등, 그리고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겁니다. 일찍 하게 되어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일찍 하게 됐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에 몇 억의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결국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 이제 가정을 이룬 만큼 내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미국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낳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낳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낳는 순간부터 그 미국 정부의 그 실험 대상으로 아이를 하는 대신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할아버지와 또 부모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건강한 아이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만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장본인이 저희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부모는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사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을 공부시킬 만한, 학원을 보낼 만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양가 집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돈 한 푼 없이 받지 않고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교육자의 삶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큰 교회 가면 조금 혜택이 있긴 하지만
학원을 보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그래요.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고. 둘째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만 놓고 늘상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전화 왔던지 자신의 집을 팔고 거기에 남은 금액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해 다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생각만 해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더욱 많아져 넘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더욱 많아져 넘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했던,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이라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회 밖의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그들을 풍성하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영국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질 만큼 유명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때 영국이 그렇게 부흥할 때에 그 영국 안에 세 개의 교회가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설교자로도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마이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들은 그리스도교회, 침례교회,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각각 담임하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교회가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이 목사님 중에 가장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낮았던 사람이 마이어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일기장에 이런 고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 목사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없애달라고, 이들이 칭찬받는 소리를 들고 그리고 이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잘 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내 안에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이어 목사야,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스펄전 목사나 캠벨 몰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보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나 캠벨 몰간 목사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두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두 교회로 인해서 이 도시가 성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일기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한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동안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버리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바울과 같이 아가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짓밟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때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참아야 하기도 하고요. 분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눌러야 되고요. 또 억울해도 그거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선배들이, 그 당시 때는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교회 선배들이 무서웠으니까요. 선생님들보다 교회 선배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럼 막 뒤에 불러가지고 먹을 것도 뺏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갔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일명 우리 신학생들이 말하는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생이 아니라, 근데 이제 신학생들 때문에 이 신학교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선배의 지갑에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요, 깜깜한 저녁에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기숙사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다 엎드려 빠치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야구방망이가요 몇 개 놓여 있고, 이제 잡아내려고. 그런데 그날 엎드려 빠쳐서 이제 있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의 선배들이 빨리 나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씨를 짓고 고백해라. 안 그러면 오늘 밤샐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까지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또 한 번 분실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거 빨리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엎드리면서, 야, 이거 누구 나갈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나갈까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어서 가지고, 예, 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선배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 멱살을 잡고 저 끝으로 몰고 가더니 막 안 때린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때린다고 했는데 왜 때리지? 이제 저는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있다가 맞다가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니에요? 사실은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선배님들이 말하면 빨리 이 사태를 끝낸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말했다고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배들한테 제가 찍혀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맞으면 별로 이렇게 막 굽신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개 당당히 들고 있었습니다. 때리면 때리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인지 알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자녀를 부모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 뿐이지 마음에 들어서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막 기가 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되 더욱 많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즉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소원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믿음 안에서 강해지지 않고서는 작은 유혹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인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교회를 돌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오해 아닌 오해도 받잖아요. 심지어는 사도권의 의심까지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많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도권부터 의심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한 그 반박과 함께 당파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떠나죠.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도 있고 많은데. 바울이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바울이 왜 감당해야 됩니까? 왜 견뎌내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도 사람인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말은 못했지만 바울이 글은 잘 썼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글 한번 쓰면
마음을 움직일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바울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의 편을 만들 사람이 많았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왜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 보면 고수들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막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때만 딱 나타나가지고 딱 해결하고 바람처럼 싹 사라져요. 제야의 고수들은. 진짜 노예에도 보면 훌륭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본인이 어른이라고 막 나서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그래 맞다라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인들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 전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보람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혼자였다면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했던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강해진 마음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자신과 같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해도 장담하거나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 생각대로도 안 돼요. 내 의지도 안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이제 영등포 노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목사 장로의 체육대회가 몇 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10월 9일 날. 근데 거기에 가면 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장로님들 항상 일만 하시고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뭐 운동합니까? 제가 가가지고 하면 늘 그 자리에 가면 늘 어디 교회 목사였냐, 어디 교회 목사냐 늘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공문을 받고
생각하기를 나는 안 가야겠다. 벌써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내려면 낼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도 안 해보니까 운동한다라는 이 체육대 그 공문을 보니까 반갑지도 않아요. 일단 달력에는 적어놨지만 아마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 좋아하는 운동도 안 해보니까 마음이 언젠가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함께 참여했던 그 형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기관사인데 목사님 월요일 날 되면 좀 운동 좀 같이 해요. 제가 막 그전에 있던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년들 데리고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했습니다. 교역자들끼리도 운동하는 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자고 해서 몇 년 만에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기 광명에 가면 광흥교회 그 부목사님들하고 큰 교회인데 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거 꽁차다가 이거 돌아가시겠다. 꽁차다가 이거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 딱 들어가지고요. 어우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저한테 말하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게. 여러분 이 벌써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이번 2기 중보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그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